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롬! 우리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동쪽으로 옮겼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출애굽의 예표와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또 하란에서 이제 세겜에 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와서 하니까 자꾸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네게부를 거쳐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아내를 바로왕에게 뺏겨버린데, 나이 60이 넘은, 정말로 65 넘는 할머니가 오늘 애굽 개국 이래로 이런 이쁜 여자는 처음이다 하면서 바로왕이 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린다고 하니까 오늘 바로왕이 자기가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주는데,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예표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잃는 동시에 여인의 후손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후손의 자녀를 얻게 되고, 뱀의 후손의 자녀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애굽에서 쫓아내면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고 또 오늘 은금 보화 때문에 엄청난 다툼이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라 생각하면은 오늘 4,000년 전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도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똑같이 심판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배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배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 자, 오늘 세상 임금은 누군가? 바로왕이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바로 아브라함도 바로왕 곁에 가서 거기에 살려고 했더니 바로도 세상 임금이 되었다. 오늘 아브라함도 세상 임금이 되었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심판을 성경은 먼저 기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첫 아담을 잘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오늘 여자가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창세기 우리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심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뭐를 오늘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망하는 집안의 대표, 그 망하는 것이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 불러서 의를 가르쳐주고 의를 통해 하나님의 참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말로 심판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만이 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 창세기 31장 18절 봅시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를 곧 그가 바난 아람에게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라 하시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곱도 모든 가축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 있는 동안에 7년은 첫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나해를 위해서 나는 섬기겠다 했는데 결혼식 딱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더라. 그래서 7년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14년을 두 아내였는데 오늘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6년은 내 소유물을 위해서 6년을 바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6년 동안 하나님이 가축을 주는데 어떻게 하는가?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꿈에 나타나서 네 것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라반의 것은 흰 것 그런 것 가지고 하고 오늘 야곱의 것은 바로 이런 가축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소유를 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나온 이야기. 자, 창세기 31장 18절 야곱의 가축 봅시다. 야곱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이제 야밤도주 하는 거예요. 야밤도주. 야밤도주 해서 이제 나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하고 보임직도 하고 시럽게 하면 잠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입을 따먹고 자기가 함께 남편에게 줄때 그도 먹는지라. 자,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두 사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오늘 롯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로 선택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선악과로 선택했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본즉 오늘 세상의 눈에 이쁜 것 좋은 것은 전부 다요 선악과에 머리는 사람의 머리 같은데 오늘 밑에는 뱀이고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뱀의 말을 듣고 이걸 따먹는 순간에 바로 심판과 죽음이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렇게 실패한 것도 바로 여자의 말을 들어서 그렇고 우리 첫 아담도 여자의 말을 들어서 그렇더라. 자, 우리 창세기 13장 1절, 2절, 4절 봅시다. 우리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 미츠라임 속박의 땅에 네겝은 남방 광야 사막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오늘 여기면 가바드 무겁다. 무겁다. 그리고 나서 제단 미츠베아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것. 자, 그림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르 여기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세겜에 가서 가나안 땅에 첫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베델에 와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부른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 하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자식 뭐 어디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쫓아내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네게브를 거쳐 애굽으로 쑥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오늘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그를 통해 이제는 뱀의 후손의 자식을 낳게 되니까 겁에 질려서 다시 오늘 여기에 베델에 와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다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에 여기에 이렇게 와서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첫 제단을 쌓는 건 세겜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베델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봅시다. 12장 5절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방해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더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11장의 두 증인을 위해서 12장을 뭐 하는가? 광야에 철장건세 가진 바로 그 자가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서 아이를 낳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장건세를 가졌지만은 이 땅에서 광야로 가서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광야에서 이런 고통 뒤에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얻는다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자, 요한계시록 이 광야에서 1260일 3년 반 동안 오늘 철장건세 가진 바로 그를 낳기 위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뒤에 뭐가 용이 따라와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오늘 괴롭히는 이야기 용이 따라와서 추적하면서 1260일 오늘 성경에는 왜 1260일 3년 반 이렇게 안 하고 1260일을 했을까? 김 집사님 왜 1260일 이렇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루하루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매 때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걸 1260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줬는데 우리 뒤에 이 집사님 광야 40년 매일매일 만나줬다 하면 그게 그날이 며칠쯤 돼요? 40년. 40년. 예. 40
3년 반이 1260이니까 40년은 14,600일. 14,600일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뒤에는 뭐가 따라오고 용이 따라오고 여기에서 하늘 백성이 훈련시켜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 약속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기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점을 입고 나오리라. 여기 뭔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뒤에는 출애굽하는데 그 엄청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온다.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보상으로 받는 전쟁의 모든 비용을 패전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게 전리품입니다. 바로 그 전리품을 이끌고 나오더라 그게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장경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것에 제단을 쌓고. 자, 오늘 12장 7절 8절에 베델에 제단을 쌓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광야에 오늘 네게브를 통해 훈련시켜서 뭐 만드는가? 성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이 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대로 후손도 주고 땅도 준다. 후손을 준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손 주는 이야기, 요 자손 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 쑥 들어가니까 뱀의 자손을 얻는 위기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왕에게 재앙을 심판을 내리고 다시 오늘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모하는 대로 일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요도 전리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성전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인데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우리 원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그 땅이 이제 창세기 13장은 가나안 땅, 그 땅, 우리 정관사를 딱 붙여서 그 땅이 너희 자손에게 주고 그 자손이 후손이 그 땅에서 영원히 축복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동거하기, 야하드, 하나됨, 연합됨 모두 함께 거기에서 소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들이 서로 옛날 개혁은 종들, 개혁 개정은 오늘 목자들이 서로 다투더라. 이렇게 정말로 소유 때문에 다투는 이야기, 소유 때문에 다투는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좌우의 대결이 너무 심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소유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을 할 때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면서 언약의 땅을 새기면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한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이렇게 모든 걸 기준 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1월 9일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에 정말로 서거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1월 정초에 서거하셨는데 그분이 정말로 포드 대통령에게 자기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형님이 나 죽으면은 추도사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포드 대통령이 자기가 지미 카터보다 나이가 한 10살 조금 더 됐으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형님이 아무래도 내보다 일찍 하니까 꼭 추도사를 좀 써주라고. 그래서 그 추도사를 써놨는 것을 이번에 포드 대통령 아들이 그 추도사를 읽었어요. 그 추도사에 뭐가 적혀 있는가? 우리는 서로 정말로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이 다 돼봤는데 그 대통령이 되면서 최고 쓰라린 패배가 최고의 자유를 줬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도사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신문에 봤어요. 둘이 서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패배했는 것이 최고의 자유를 줬다.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이렇게 싸움하다가 그 싸움이 극에 달했는 것이 1950년 좌우 대결이 6.25로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잠잠했다가 또다시 지금 1950년도처럼 그 전쟁이 일어난 내전처럼 지금 또 바로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을 때 북한이 경제가 얼마 됐는가? 국민소득이 240달러. 남한은 78달러.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이상 잘 살았단 말이에요. 3배 이상. 그리고 2024년도 말을 통해서 북한은 얼마인가? 국민소득이 800이 안 돼요. 780.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이 얼마인가? 32,000. 40배 이상 잘 살아요. 40배. 나라 전체 경제 무역은 48배 차이 난 48배.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은 자유를 통해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하라. 대한민국 헌법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승만 정권을 통해 만들었어. 그것이
해방 이후에 80년 만에 우린 이만큼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 보여줄 땅,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자, 대한민국의 해방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면은 전 세계에 보여주겠는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정치인들은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욕심의 소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보여줄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해 줬단 말이야.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36장 7절.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거든. 오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소유가 너무 풍부했더라. 전리품을 너무 많이 갖고 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인데 너무너무 소유가 많아서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렇게 합니다. 서로 갈라서자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6장 7절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에서와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약복에서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을 통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 1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두 사람이 분이엘이 돼요. 분이엘. 그 얼굴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면서 형님 얼굴을 배우니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미나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아우 야곱아, 나는 이 선물 안 받아도 받은 것과 같다. 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다부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이제 형 예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야야 네가 내하고 같이 살래?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나는 엊그제 나는 애기도 있고 요 작은 애기도 있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 예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세일산으로 가고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세금의 디나 사건으로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하고 엘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다가 형 에서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서로 하나는 들 사람이고 하나는 장막 사람이고 소유를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하나는 세일산으로 가 하나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동행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들려야 했대. 자, 오늘 창세기 22장에 정말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칼을 빼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하는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숯불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에 무별같이 네 자녀가 많고 땅에 모래같이 네 자녀가 많은데 정말로 네가 대적의 문을 얻어서 승리하는데 대적의 문을 얻어 승리하는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새롭게 내 말을 준행하면은 나는 네하고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과 함께 돌아와서 브엘세바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이 역사,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때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나서 12월 7일 날 첫 탄핵 국회에서 했는데 실패하고 부결되고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고통이면서 그 14일부터 우리 윤 대통령은 뭐 하는가? 직무가 정지되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야. 이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 백성이 바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새롭게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 예배하는 그 브엘세바, 맹세로 예배하는 그 땅을 주셔서 승리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함께 거주하지 못해요. 에서하고 야곱이 헤어진 같이. 자, 우리 창세기 45장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셉도 종으로 11년, 감옥에서 2년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오늘 감옥에 있을 때 두 방백의 꿈, 또 감옥에서 이제 그 두 방백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오늘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가 되어서 흉년 이제 2년 지났는데 아직 5년 남았는데 모든 소 또 가축 소유 이거를 고센 땅에 함께 머물면서 여기에 브엘세바에 함께 머무는 것처럼 요셉은 가족들 전체 머물면서 전 세계가 뭐하더라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대적의 문을 이기고 너에게 주는데 너는 내 말을 준행했으니 너는 그 땅을 소유하라. 그러면서 승리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이 고센 땅, 바로 요 고센 땅, 이 정말로 70명이 이 땅 전체를 간직하면서 나중에 요렇게 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런 애굽 이 전역에
최고 끝자락에 세워놓고 이렇게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봅시다. 11절 13절. 자, 우리 봅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원어 봅시다. 자, 서로 이제 다투는데 롯은 뜻은 덮다, 불타다, 멸망하다, 동으로 옮기다, 케뎀, 가나안, 낮아지다, 굴복시키다,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8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짓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오늘 동방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는 것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나님은 첫 아담부터 동방에 에덴을 세우시고 거기에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일을 첫 아담부터 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8번 한번 봅시다. 그림 8번. 자,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 그림이 뭔가? 오늘 본문 이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기서 이제 베델에서 모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3절이 이제 오늘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한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조카 롯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땅, 소알 땅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뭐하더라?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평지다. 헤브론은 여기는 뭔가 산지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평지고. 그래서 평지는 농사도 잘 되고 가축 키우기도 쉽고, 그런데 여기는 산지는 가축 키우기도 힘들고 농사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여기에 살라 하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 오늘 조카 롯은 여기에 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사람이 오늘 8절부터 13절에 이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우리 가인이 심판을 당하는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 거는 농사 지었는 것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 하니까 쳐 죽여버려요, 동생을.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에덴 동쪽으로 가서 거주하였더라.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에덴 동쪽. 자, 오늘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우루. 에덴 동편 롯도 여기 도망가,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란을 통해서 세금 땅에 와서 첫 오늘 뭐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요 헤브론으로 이렇게 왔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까? 오늘 이것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 봅시다. 예,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오늘 요 포도주 사건, 창세기 9장 1절부터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주 사건. 포도주 사건에 오늘 노아는
자기 장막 중앙에 타웨크, 내 안방 중앙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이렇게 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고 먼저 함이 보고서 우리 아버지 포도주 마시고 하체를 드러냈다라고, 그걸 형 셈에게 또 야벳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뒤로 가서 옷을 덮어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 뜻으로 오늘 노아가 깨자마자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왜? 아들의 저주가 곧 나의 저주이기 때문에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가나안. 오늘 이 말씀 뭔가? 우리 먼저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참 뜻, 하나님의 참 안식을 모르고 비방하는 것, 그를 통해서 저주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뜻,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반듯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서 전 세계에 바로 하나님 백성을 통해 그 언약으로 대적의 문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 대한민국 저주받은 이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 이런 축복을 늘 새기면서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멸망의 대표고 망하는 자의 대표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의의 조상으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보여주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것을 꼭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이야기다. 그래서 윤 대통령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이재명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서로 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죽으면은 새롭게 부활하는 이야기가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이번에 이런 탄핵 정말로 가결을 통해서 직무 정지를 통해 죽음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자유를 이제 간직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새롭게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니.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은 처음부터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반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요. 그런 가운데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형님들하고 뭐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오늘 요셉이 그런 엄청난 고통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이런 분단국에서 어려움 당한 나라 잘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통해 전 세계 좌우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광야에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80년 동안 이 고통의 훈련이지만은 우리 8숫자는 부활의 숫자라고 했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면은 바로 여호와 이레 대적의 문을 어기고 다시 일어서면은 우리는 이 고통에서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걸 꼭꼭 새기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주 사랑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